저런 아들을 어디서 얻습니까? 저런 아버지를 어떻게 만납니까? 설명하라 하면 오직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 우리 고백으로 보고 압니다. 우리 김청 목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다 그렇습니다. 그저 받은 사랑, 온전히 우리가 잊고 사는 은혜는 사실 하나에서 열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고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도 그런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됐던, 그러나 후에 은혜에 입어서 애굽 총리가 됐던 요셉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 또 가문의 흐름으로 보면 응당 므낫세가 더 복을 받아야 되고 형이니까 더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의 할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웬 은혜인지 웬 복인지 모르지만 형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목축도 잘 되고 또 농사도 잘 되고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더해지는 복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덧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가 되었고 힘 있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기보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서서히 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종보다는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세상적인 계산을 더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뒤로 더 많이 빠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은혜는 그대로 받아 누리고 복은 받기를 소원하면서 응당 져야 될 십자가는 외면을 한 번, 두 번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처음과는 너무 다르게 끝이 많이 비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런 전쟁터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일 힘있고 제일 영향력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싸우고 와서 승리에 감격하는 무리들 보면 언제 그랬냐듯이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를 무시했냐, 나를 그렇게 대우하냐, 오히려 시비를 거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 스토리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면 희한해요, 신비해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귀한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정말 복된 아들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늘 복 받고 사는 인생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은혜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은 대광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복 속에 살고 특별히 새 성전 건축하고 부채 없이 헌당하는 복을 받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 그저 받은 복, 가족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의 환경적인 모든 부분이 다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로 등장하는 입다를 비롯한 길르앗이라고 하는 족속도 그저 은혜 받은 건 사실입니다. 큰아들 므낫세의 후손이지만 사실 많이 힘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입다는 기생아들입니다. 형제들에게 쫓겨났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입다경으로 말하면 얼굴도 내밀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입다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복뿐만 아니라 기생의 아들이 형제들에게조차 쫓겨났던 인생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여기 대학 못 나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부모 형제가 가난하게 산 집안에 산 혈육들 많이 있어요. 변변치 못한 분위기 속에 사신 분들 많이 계세요. 흙수저와 같은 인생인데 뒤돌아보면 복 받아서요, 은혜 입어서요, 그래서 베풀고 살 수 있고 사람 노릇하며 살 수 있고 특별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 큰 은총을 우리는 입어서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입다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이고 우리 모두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 모두는 얼굴 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을 약속받은 인생이 우리입니다. 성령이 임해 주셔서 영적인 싸움에도 이기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미래라고 하는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인생이요. 십자가를 지면 그 눈물을 생각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는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고 오직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했을 뿐인데 이 큰 은혜가 복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멀리하면 그 십자가와 관계없이 살면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기준으로 서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십자가 져보세요. 진짜 십자가 지고 눈물 많이 흘려보세요. 그러면 원망할 새 없습니다. 불평할 새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나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런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머니의 눈물이 보이고 아버지의 눈물이 보이고 형제들의 애절한 그 희생이 보여서 오직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가족 간의 십자가가 없으면, 가족 간의 희생이 없으면 형제 간의 칼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부모를 향해요.
자녀를 향해서 원망하고 서운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싸움이 제일 슬프고 아픈 싸움이 있다면 집안 싸움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부모 앞에 다투는 자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최고의 경록해 하시고 하나님께 악을 행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투는 겁니다. 나는 몸까지 다 줬거늘 생명까지 다 내놨거늘 그 십자가 없는 다툼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중간에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감사해서 흘렸고 아파서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애절함을 저는 목사로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헌당 예식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 창립 주일 믿음의 가족으로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내게 십자가가 있다면 그 다음은 간증입니다. 내게 십자가가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고백입니다. 십자가 없다면 그 다음은 불평이고 원망이고 시기 질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족 때문에 십자가 지신가요? 먼 훗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은 울 겁니다. 감사해서 울고 그 자녀됨의 감격에서 울고 먼 훗날 그 부모는 그 자녀들 보면서 울 겁니다. 믿음의 가정, 교회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교회 앞에 십자가가 있다면 먼 훗날 우리 후대들은 울 겁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칭찬할 겁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요. 십자가 없는 교회 생활, 십자가 없는 믿음 생활은 심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 주제가 천국입니다. 지옥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물었습니다. 이강 목사를 볼 때 천국 가기를 준비하는 목사같이 보이냐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제는 뭡니까? 성도라면 이 땅의 부귀 영화 핵심 가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사실, 길르앗 족속은 사실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시비를 겁니다. 너들 도망자라. 무시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지파에 대해서 한없는 창피를 줍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기생 아들을 세워가지고 지도자 삼았냐? 너희들 승리, 그게 진짜 승리냐? 우리를 제껴놓고 한 일이 그게 맞냐? 온갖 시비를 다 겁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한 5분 안에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싸움을, 시기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사사기 8장을 읽어보시면 이 똑같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도 기도원 앞에서, 자 우리 교육자들 좀 도와주세요. 접사기 좀 도와주세요. 예. 예. 기도원 앞에서도
닭같이 시비를 겁니다. 기도원이 생명을 걸고 승리를 했어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시비 거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 무시했냐? 우리가 제일 큰 지파고 우리가 중심되는 그 요셉의 후손인 거 모르냐? 그때 여러분 앞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기도는 인격자입니다. 소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알 신상을 다 부수면서 생명을 내놓고 민족 앞에 역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육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싸움이 영적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3만 명 필요 없고 10,000명 필요 없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300명으로 더불어서 적을 물리쳤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핵심 가치를 안 거죠. 하나님을 고백 제대로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못된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 걸었을 때 그들의 분노를, 그들의 시기 질투를 잠잠히 잠재웁니다.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랬으면 좋겠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에브라임 지파요, 그 일리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긴 이 승리가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만물 포도와 같은 이 승리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위대하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의 끝물 포도보다 못한 것이 우리 만물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대단하고 그러십니까? 그냥 한번 쓱 넘어가 주세요. 참아 주세요. 자기들의 만물 포도가 시비 거는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당신이 더 높고 당신이 더 크고 당신이 더 잘났다고 하는데 더 시비 걸 수 있습니까?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왜 그래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속에 있으니까요. 내가 크다고 하는 게 속에 있으니까요. 내가 더 죄인입니다. 내가 더 부끄럽습니다. 내가 더 정말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안 싸워요. 당신의 승리 그것이 더 큽니다. 그 끝물이 저의 만물보다 더 귀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면 화가 누그러뜨려졌다. 그래서 살아나요. 두 번째는요, 습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다가 승리한 건 입다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입다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이 전라도 분이신 분들 사투리 정겹잖아요. 고향이 경상도신 분들 또 경상도 사투리도 참 너무너무 특색 있게 아름다운 게 많잖아요. 충청도 얼마나 또 정겹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영어도 미국식 발음이 있습니다. 영국식 발음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웠는지 호주에서 배우는 이 차이가 금방 납니다. 내용은 같지만 표현 달라요. 언어 습관입니다. 단순히 발음 습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억양 습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격과 삶과 그 모든 것의 핵은 표현된 게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와 같이 불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시기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습관이고 복 받는 것도 습관입니다. 저는 지난주안에서 어느 장로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장로님,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12지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6지파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감격의 사역을 감당하는 족속입니다. 근데 6지파는 반대로 에발산에 올라가요. 그 산은 어떤 산이에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제가 목사로 삽니다. 말씀 들어보면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요. 여러분, 에발산에 올라간 6족속입니까?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사역을 담당하신 분입니까? 오늘 두 분 장로님이 원로로 초대받으신데 두 분에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 사역 속에 에발산 사역을 감당하셨나요? 그리심산 사역을 감당하셨나요? 1대 2대 목사면 그냥 놔두고요. 3대 목사인 제 사역 속에 두 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초대받으신 예식을 하는데 그리심산 사역자였습니까? 에발산 사역자였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일리 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더 큰 원리가 또 있어요. 습관입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습관이 돼요. 근데 더 비참한 건요. 쉿볼레 발음이잖아요. 한순간이 됩니까? 안 돼요. 습관이에요. 신의 이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의 뜻입니다. 근데 습관에 의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쉿볼레 이 발음을 못했어요. 그냥 쉿볼레 그랬어요. 요단 나루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밀폐된 공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검증한 거 아닙니다. 4만 2천 명을 죽이는 상황이니까 어디 4만 2천을 가둬놓을 때가 있습니까? 앞줄 뒷줄 다 보여요. 다 들려요. 뭘 묻는지 알아요. 어떻게 발음하면 죽는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그게 발음이 됩니까? 습관인데. 뻔히 앞줄에서 죽임당하는 거 보면서도 얼마나 뒷줄에서 그 뒷줄에서 막 혀가 짓물도록 연습해 봤겠어요. 쉿볼레 쉿볼레. 근데 됩니까? 안 돼요. 시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습관이 대물림돼요. 자녀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위로하는 것, 거룩한 습관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노래를 배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음색을 선물 받았습니다. 성량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거보다는요. 저는 민욱 형제가 우리 교회 지휘자입니다만은 민욱 형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김충 목사님 40년 넘게 저가 압니다. 제 친구입니다. 그 품성, 그 인격 너무 귀해요. 그 아들도 그 품성 받지 않았을까? 그 아들도 그 습관 그대로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그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시도도 못합니다. 근데 거룩한 습관은 최고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힘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